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인도하여 차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차지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실 이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렙을 인도하여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사람을 인도하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이 자석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은 자석 같은 것도 팔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석 같은 것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 쇠붙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자석과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참 제가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자석을 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이제 이 운동장에 나가서 모래사장 같은 데 있어서 모래사장에서 자석을 선생님이 모래솔로 이렇게 헤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석을 딱 모래 속에서 꺼내 봤더니 세상에 그 자석에 아주 새까맣던 그런 철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는 이 모래사장에 그냥 모래밖에 보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 자석이라는 것을 모래 속에 휘저었더니 저기에 저런 쇠붙이들이, 작은 저런 철분들이 달라붙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꽂히면 또 끝을 팝니다. 그래서 수업이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 자석 막대 가지고 이 모래사장을 헤집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작은 철가루들이 자석에 그냥 붙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모래사장에서 그 작은 철가루들만 자석에 붙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석의 성질에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모래가 있어도요, 그 모래들이 자석에 붙는 게 아닙니다. 그 모래들 가운데서 자석의 성질과 맞아떨어지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어야만 자석에 붙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오늘 하나님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요. 마음이 다른 사람, 이 갈렙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 민수기 13장 말씀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성경 안 보셔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는데, 12사람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고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평했다. 여러분, 이 악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악평하다라는 말은 교묘하게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0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사실을, 진실을 이들이 교묘하게 왜곡을 해요. 왜요? 사람들을 선동하려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선동할 땐 여러분 그냥 뭐 대놓고 막 나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키가 큰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예, 물론 그 당시에도 키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키가 2m 되는 뭐 농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에 비하면 뭐 엄청나죠. 그런 키 큰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 좀 키 큰 사람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0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여기에 저런 덩치 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둘러봤더니 모두가 다 거인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거인들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한 2m 되는 장신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피림 후손과 같은 덩치 크고 키도 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봤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왜곡이 되냐면 모두가 다 거인들이더라. 이건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키 큰 사람들 있잖아요. 2m 되는 사람들, 농구 선수들 있고 배구 선수들도 보면 뭐 1m 90 되는 뭐 여자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m 됩니까? 아니잖아요. 키 큰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 이게 정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모두가 다 장대한 거인들이었더라. 맞는 말이긴 하는데 왜곡된 거죠. 한두 사람이 있다는 말은 쏙 빼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했느냐?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 오늘날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자꾸만 자기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선동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이 10사람들이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흥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린이날 때 선물 줘보셨죠? 손자 손녀들에게. 아이들이 더 기뻐요, 선물을 주신 분이 기뻐요? 안 주셔서 모르시죠? 다 주셔보셨잖아요.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가 훨씬 더 흥분이 돼요. 이걸 받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얼마나 기뻐할까? 벌써부터 아이들이 선물도 보지 않았지만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 보세요 하고 손자 손녀에게 줄 선물부터 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준비했다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셨는데 웬걸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더니 하는 말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왜곡하여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진리를 호도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성경을 가지고 편승하는 아주 못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 한자 한자, 성경의 문장, 성경 자체에 대한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성경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10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할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말해요.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진리인데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사망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감동스러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갈렙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우리 13장 30절에 갈렙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선동됐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한두 마디 하면 그냥 막 선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된 백성들 앞에 이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지금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오늘 갈렙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구절에서 제가 참 감동받은 구절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갈렙을 내 종이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셨느냐? 그게 문제겠죠. 뭐 아무나 하나님 이름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나 하나님 이름 들먹거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갈렙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종 갈렙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종 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하나님이 갈렙에게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느냐?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충성하다는 거예요. 무엇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은 맞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이 사실이 이 갈렙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명의 이 정탐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렙은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에, 성령께서 이 갈렙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이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우리를 선동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모두가 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성공할 것 같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랬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말로 선동하는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 위에 더 나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교활하게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선동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선동해요. 여러분 이 텔레비전을 보세요. 요즘 무슨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갖 사람들이 지금 무슨 유튜브다 뭐다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좀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남이 무슨 사생활 같은 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아까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이 뭘 사니 이보니 그건 무슨 관심이 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잠깐이라도 당분간이라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에다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여다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책임질 수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자라기가 힘든 세상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자랄 때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너무 달라요. 제가 자랄 때의 그 세상은 지금처럼 편리하지도 않았고 유복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풍요롭지도 않았어요. 부족했고 없었고 굶는 게 다반사였고 힘든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어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불편해도 지금 이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저는 그때가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의 이 아이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게임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폭력에 무방비에 노출되어져 있고 음란한 것에 무방비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느새 아이들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과 같아진 이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만 아이지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예의해야 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 많은 그 안에 사단이 선동시킨 그 욕구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냐고요. 돈으로 다 될까요? 천만에 여러분 돈이 아이를 버립니다. 돈이 자녀를 버려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세상의 문화에 따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있어요. 해결책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랐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누구는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 세상과는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착착착 돌아갑니다. 힘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돼요. 악해지고 폭력적이고 음란해지고 온갖 생각하는 것이 악을 생각하고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을 출생하는 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처럼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워요.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니까, 이 세상의 반대편에 서야 하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마음을 싸워 이겨야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가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생과 영원한 복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마음이 같아졌다, 그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갈렙에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그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고, 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